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줘.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부족하니까 얼굴을 고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키가 부족하니까 키를 좀 키우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크니까 살 좀 빼겠습니다. 제가 이력이 좀 부족하니까 또 이력을 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오늘 말씀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네. 양육이라는 단어를 쓰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양육은 힘든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양육 초보잖아요. 저 초보인데 그래도 끈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기적이지 않아야 하고. 저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거든요. 살코기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고, 그 내 아들이 뺏어 먹으면 한숨을 쉬게 되고. 제 진심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냥 너 먹어라 이렇게 주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성숙도인 것 같아요. 좋은 걸 먼저 자녀에게 주는 게 부모의 성숙도인 것 같아요. 저는 생설 탁, 뱃살 탁 이렇게 막 토막살 탁 좋은 데 있으면은 먹고 싶어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을 완성형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최선으로 이끄실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니, 말씀 보니까 소경을 안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 나와서 그리고 이제 양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아이를 순산한다, 애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낳는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labor라는 단어예요. labor. 이게 labor가 뭐냐면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노동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애를 못 낳는데 뭔들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애 낳는 것에 굉장히 큰 수고의 가치를 둡니다. 맞습니까?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가요? 네. 김종숙 권사님 할렐루야. 네. 찬양대 섰군요. 네. 이 레이버, 이거는 이 참 아이를 낳는 고통, 노동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죠. 하지만 이 양육에 비할 바가 못되다는 것이죠. 이 양육은 더 큰 노동과 더 큰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양육을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니까 열심히 길러냅니다. 젖을 먹이고 이렇게 쭉 길러냅니다.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이제 양육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좀 인이 좀 뱄어. 좀 전문가가 됐나?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됐나? 라고 한다면 딱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실직자가 되고 맙니다. 양육의 실직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몇 가지 조건이,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애가 등을 돌립니다. 우리의 양육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양육하는 그 일에 대하여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벙찌게 되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양육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목의, 이 시리즈의 제목이 바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강한 가정 만들기.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경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이 아이의 최고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의 최고를 이끌어내야 돼요. 내가 이 아이의 가능성을 누르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최고를 내가 이끌어내야 하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양육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성경으로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더 이상 아닌데요? 다 출가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선물 드렸지만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양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나는 미혼이에요. 그죠? 나는 미혼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단지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양육하는 젊은 어떤 부모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찍어 누르지 않고 존중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의 그 존재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현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죠? 나의 부족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눌러엎고 나만 뛰어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아이디어들이 말씀에 녹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청년들을 만납니다. 학생들을 만납니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호주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묻습니다. 야, 너 뭐하고 살고 싶어?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이 또래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들이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나는 부자가 돼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중회 정도면 아직도 꿈을 키워야 될 나이인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좀 어리숙한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1 학생들은 그때랑 다르겠죠. 하지만 지금 또 물어보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마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유명인이 되고 싶어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힙합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도끼가 왜? 콘서트에 돈 세서 돈 주거든요. 팬들한테. 그럼 엄청 부럽거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설교 시간에 자 나오세요. 5만 원짜리 세 가지고 막 줘봐. 우리 교회 막 다음 주에 꽉 찬다. 그죠? 응? 매번 막 돈 줘서 이렇게 막. 근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꿈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닌 거를 이제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공통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 가정이 적절하게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고 오는 사랑 그리고 가는 사랑들이 바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부모들을 도와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드리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한다면 좀 더 건강한 말씀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리즈의 이제 이유로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많지만 바로 생략하고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나의 아이의 최고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관계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집사님과의 관계, 권사님과의 관계, 우리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청년들과의 관계, 또는 누군가의 관계를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찍어 누르거나, 서로를 제한하거나, 서로를 전혀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로가 존중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들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5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5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너무 길어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칸에다가 적으시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겁니다.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인정하라. 제가 완전하게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얘기했죠. 뭐란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독특함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보통 인정하면 안 되고요. 완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그러면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이해해 줘야 해요. 그가 나와 다름을 완전히 인정해 줘야 해요.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어. 아니요. 완전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를 온전히 양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성격 검사의 유형들이 있어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혈액형이 있어요. 그죠?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조용하시네. 예. 때로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있어요. 애니어그램. 아주 이 사람은 1번이라는 사람이야. 이번에 2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야. 4번 유형이야. 예, 여러분 4번은 독재자입니다. 5번 유형이야. 6번 유형이야. 7번 유형, 8번, 9번. 나는 9번이에요. 평화주의자. 그래서 9가지의 유형으로 사람을 나눠요. 그죠? 또 보면은 MBTI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4개를 통해서 이거 조합을 해. 4개를 조합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 이런 성격으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서 MBTI가 몇 개죠? 몇 개죠? 14개인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을 이제 고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 이 사람은 이런 성격으로 이제 참고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좀 하다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제한과 다함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리밋이 없어요. 다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일단 혈액형 4가지 정도의 혈액형으로 만들어 놓고 더 만들 게 없어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A형, B형, C형, D형 또 만들 게 없네. 다시 A형, B형, C형, D형 또 만들 게 없네. 또 A형, B형, C형, D형을 만드셨을까? 애니어그램 9가지 더 많아요. 그럼 9가지. 하나님께서 과연 9가지를 만들어 놓고 더 아이디어가 없어서 머리를 긁적긁적 대다가 다시 1번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시 1번, 2번으로 다시 돌이키셨을까? MBTI 할 때도 뭐 14개, 아니 24개인가? 하여튼 뭐 저기 방법이 없어서 한 20개 만들고 이게 또 아이디어가 없는데 에이 또 똑같이 뭐 하지 뭐. 그래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함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대할 때, 서로가 관계하고 특별히 자녀를 대할 때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마음속에 가져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서로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 서로가 다른 가치가 있어요. 다른 개성이 있습니다. 다른 독특함들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므로 다르게 대우해주고 반응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보고 제가 아내를 보고 지난주 있었던 얘기 아내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얘기한 게 나는 너무 예뻐서 얘기한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아, 그냥 마냥 난 예쁘다고 얘기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주의해 줘야 돼요. 그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표현해 줘야 되죠. 근데 우리 너무 강압적이야. 사랑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네, 모두가 다 다르니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뽀뽀하고 싫거든요, 얘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세요.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언어를 하고 똑같은 사소리를 쓰고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고 똑같은 향수를 써서 똑같은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모두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장에 넣어가지고 툭툭툭툭툭툭 찍는 양산형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만드셨어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절대 복사본 없어요. 절대 복제본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노트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초반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가 만드신 바, 이 어려운 만드신 바가 어려운 말이죠. 이게 쉬운 말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솜씨라는 얘기예요. 만드신 바, 하나님의 솜씨. 이 말씀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당신의 솜씨를 사용하셔서 다리를 자기 스스로 설계하시고 그 물의 흐름에 따라 깊이에 따라 그 농도에 따라 알맞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 얘기지만 날아갈 곳이 없으니까 탈 게 없으니까 손수 비행기를 만드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될 날씨가 됐네. 너무 더워서 부채가 없어서 하나님이 손수 살 하나 모아서 철사 예쁘게 박아가지고 칙칙칙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하는지 아세요? 창호지 뺑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물 뿌려야지. 입으로 뿌릴 수 없잖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예쁘게 색칠하고 아름답게 해서 부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직접 당신의 솜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 한 사람이요? 아니요.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우리는 모두 독특하게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영어로 제가 밑에 써놨는데 회색으로 보니까 We are God's workmanship. 워크맨십이 뭐냐? 그 작업자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뜻이에요. 세상엔 두 개도 없어. 단 하나밖에 없는 피스인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줄, 얼마나 귀한지.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민망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술이십니다. 시작. 예술이십니다, 여러분. 예술이세요. 응?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 있어. 왜 너는 왜 옆으로 누워 있냐? 하면서 막 왜 그림이 코가 절로 가 있고 눈이 절로 가 있고 렘브란트 누구니까 저기 그림은 왜 그렇게 길쭉길쭉하고 왜 모가지가 꺾어졌고 왜 그랬냐? 막 하면서 예술 작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 작품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만드신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만 드렸죠.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을 이미 태초 전에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솜씨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 이런 예술 작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런 예술 작품인데, 야, 너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세상 그러냐? 라고 엄마 아빠들이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야, 너 그 성격 가지고 어디서 살래? 그뿐이겠습니까? 교회 성도분들. 야, 너 그 성격 가지고 아무 데서는 못 살아. 너 성격 고쳐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수도 없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이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독특함이 어디서 빛을 발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성령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가지의 일을 같은 곳을 보고 나아갈 때에 서로에게 필요한 부속품들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수학만 잘해.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은 누가 그립니까? 사람 관계는 누가 해요? 밥은 누가 합니까? 그죠? 하지만 각자가 독특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한 가지의 일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 만드신 대로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발견해내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나의 독특함이 더 이상 독특함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다양함을 존중합니다. 근데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다양함 속에 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에서 제가 담임으로 있는 이상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물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물을 일으키면 안 돼요. 관계엔 물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하지만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복음의 가치죠. 예, 우리의 다양함, 이것이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5식구다. 5명의 독특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분명한 기준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이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대합니다. 큰 아이나 작은 아이나 우는 아이나 울지 않는 아이나 배고픈 아이나 배고프지 않는 아이나 똑같이 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멋있어 보이고 진보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다 달라야만 해요. 각자에게 대하는 마음들이 다 달라야 돼요. 근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만큼은 분명히 같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독특함이 인정이 되면서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독특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오늘 안예배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독특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독특함이 사라지고 거기서 특별함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는 이 요즘 문물이 발전해가지고 SNS, 소셜미디어가 발전해서 비교하기가 딱 좋습니다. 딱 보니까 야,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다녀, 누구는 좋은 데 다녀, 누구는 맨날 여행 다녀, 누구는 맨날 놀러 다녀, 누구는 맨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다녀, 좋은 옷만 입고 다녀, 좋은 신발만 신고 다녀, 라고 하면서 비교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먼저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중요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꾸러지를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좋아 보이는 모습만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올릴 수가 없어요. 필터, 각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유 팔자 좋다. 누구는 그냥 이 날씨 좋은 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거 펜트 걸리고 상상해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처절하게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놀라다니고 막 아니고 뭐지 아이고 이렇게 하고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 비교하는 것만큼 죄악된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도다. 영어 밑에 보세요. It is foolish.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foolish. 좀 더 나아가서 보여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건 뭐예요? 나의 독특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야, 너 쟤처럼 못하냐? 너 쟤처럼 못하냐? 쟤는 뭐도 안 되는데 너 왜 힘이 과야지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우자, 야, 시끄러만 여기까지고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남의 집 너 남편 봐. 남의 집 아내 좀 봐봐. 어떻게 사는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이게 바보라네, 바보.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보면 재밌는 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남에게는 여러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죄송합니다. 영어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영어 보면 do your own work well. do your own work well. 좀 더 쉽게 말하면 너 일을 잘하세요. 너 맡은 일을 잘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뭐 유명한 영화 가운데 이런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사가 있는데 뭐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끊겼죠. 너의 일을 잘해라. 그냥 네 일만 잘해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이런 말이죠. 죄송합니다. 밑에 영어 Then you will have something to be proud of.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생긴다? 내 안에서부터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해서 어머 쟤보다 내가 낫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자부심이에요. 거룩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셨던 자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무슨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비교하지 아니하며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나 그냥 유대인처럼 살면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 진짜 자기의 자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기쁨이죠.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비교하지 말고. 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걸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하고 베이브루스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 죄송합니다. 박찬호하고 이승엽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투수고 한 사람은 타자인데 그거 어떻게 비교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범근하고 손흥민은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거까지 손흥민 씨. 예? 근데 두 명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의 독특함을 뺏는 시대예요. 비교하면서 야, 저 치들처럼 될 거야? 똑바로 못해? 야, 너 아무개 자녀들처럼 될 거야? 너 나처럼 될 거야? 똑바로 뭐 정신 차려 라고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의 독특함을 깎아버립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서태지가 옛날에 3집에서 됐어 이젠 그런 가르치면 됐어 그걸로 좋게 하면서 막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 보면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다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들의 소설은 막 엄청났죠. 그때 막 엄청났어요. 신드롬이죠. 근데 뭐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설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건 틀렸어요. 왜요? 학교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무궁무진한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들을 다 잘라버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만든다? 제가 초등학교 시험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원이 거 초등학교 시험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제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뭐 공교육 뭐 이런 거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시험지 봤는데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꼭 정해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걸 써야 맞는 거야, 답이.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내 생각에는. 가서 따져야 된다, 이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무조건 이것만 맞는다고 하는 것은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 시험지에 대해서 결국 안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독특함을 길러줘야 되면 왜요? 다르게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은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응하는 것입니다. 순응하기, 따라하기.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적 의미의 본받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가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구나 라고 하고 그 수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이렇게 지금 원하고 있구나. 나를 그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님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준이 없다. 우리 교회는 기준이 없다. 우리는 틀이 없다. 당신의 최고치를 보여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열심을 더 요구를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뉴얼을 던져주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런 생명이 없을 거예요. 그 사역자는요. 왜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거기 무슨 누가 와도 돼. 못하면 자르면 되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못하면 그냥 빼면 되거든. 다른 사람 쓰면 돼. 이것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해야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사명이 있는데 하늘교회 왔을 때는 그 사명과 능력을 다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그만큼 돈 주고 그만큼 시켰으면 그렇게 아닙니까? 저는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는 이상하게 생긴 틀 안에서 딱 짜가지고 우리 교회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거 정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정말 한 300명 정도 있는데 이 300명 되시는 이 분들이 각자가 독특함을 누군가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독특함을 발휘할 수 있다. 절반만이라도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을 해요. 세 명이 모일 때 왜 세 명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독특함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의 독특함이 하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300명이 왜 능력이 있냐면 300명의 독특함이 한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순응하기 아니야 내가 너무 튀니까 잘릴 것 같아. 이거는 고개 숙이고 살아야지. 네? 나는 이 정도만 해야 돼. 왜?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튀어. 욕먹어. 근데 이 정도만 해야지. 사람에게 좋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좋게 하는 겁니까? 내 모든 것이 제 마음에 들면 다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이거밖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도 잘 몰라. 스피커를 여기다 놓을까.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는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TV 봅니다. 어린이들. 저렇게 되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독창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 나에 맞지도 않는 그 옷을 입으려고 다 하고 있다면 그만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넌 이제 행복하게 살 만한 자격이 있구나.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50년, 아니 때로는 60년까지 부모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 다해 살았던 분들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은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야.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아.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난 뭐든지 다 하겠어. 여러분, 부모님의 칭찬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까? 회사에 컨펌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컨펌해 주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나요? 우리는 늘 수긍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못 얻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은 그렇다 쳐.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안 되는 걸 60년, 70년 된다고 그거 될 것 같으세요? 평생 그 컨펌 못 받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확인해주고, 야, 이 정도면 너는 행복해질 것 같아. 이 정도면 넌 성공할 것 같아. 이 정도면 너는 이제 했어. 이런 외부로부터의 확인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컨펌 받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부터 트랜스포메이션,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나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 때로는요, 지위, 성별, 또는 봉급, 또 어떤 우리의 지위, 외모, 또 학업, 여러 가지 또 스케일들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응합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부족하니까 얼굴을 고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키가 부족하니까 키를 좀 키우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크니까 살 좀 빼겠습니다. 제가 이력이 좀 부족하니까 또 이력을 쌓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한 거 수도 없이 많아. 교회 왜 안 오지? 아이, 교회가 더워서. 그럼 저희가 에어컨을 안 되겠습니다. 교회 오시겠어요? 최신식 에어컨 천장에 막 답자. 우리 다 달자. 더우니까. 그럼 우리 교회 부부할 것 같아. 내가 왜 그런 말 하면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싸대기 후려 패세요, 그냥. 예? 그 쓸데없는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더 에어컨 틀어야지. 근데 에어컨 때문에 교회 안 한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해. 에? 야, 공부 똑바로 해가지고 내 기쁨이 돼야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돼야지. 어? 너 성적 잘 받아서 우등상 받아서 챔피언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강요합니까?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대한다면 그건 정말로 시작부터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순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변화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양육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바로 첫 번째, 최고로 이끌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서로의 독특함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왜?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독특하게 태어났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하나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의정부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냐? 자녀들까지 흘러간다. 오늘 잠언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 오늘 헌신예배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멘이시죠? 네. 선풍기 하나 놔드리세요. 더우신 것 같아. 네. 진짜 이제 날씨가 더워서 이제 에어컨을 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노트 보시면서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축복이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결론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을 이루고 함께 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피난처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멘, 아멘. 전도서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시작이다?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야만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건강한 가정 만들기, 특별히 아이를 최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을 최고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시하는 삶,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최선을 일궈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바로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인정하라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하게 인정하라. 이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자녀, 또 배우자, 또는 성도들의 모습들 속에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 있죠?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어머 저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할까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가 아주 안 좋은 교회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속된 말로 구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없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을 뽑아서 오히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성주 이게 아니라 우리 한누리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는 순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닮아지는 것, 세상이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맞춰 나가는 것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특별히 뭐였어요?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 이게 뭐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발견되어진다라는 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변화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 독특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맞춰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지 않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교제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자녀와 또 배우자를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순응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가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가시는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하고 완벽하게 존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원리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2번하고 끝납니다. 그죠? 3번은 다음 주에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쉽다고요? 네. 뭐 원하시면 오늘 뭐 5번까지도 하고 근데 말씀 노트가 2번까지밖에 없어.
자, 오늘 2번입니다. 오늘 2번은 그들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확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들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그들의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건 비단 자녀에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더우면 에어컨 틉시다. 저는 부채질하는 걸 표현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채질을 하지 마시고 에어컨을 틉시다. 되게 눈이 좀 이렇게 거슬려요. 부채질 하지 마시고 좀 참으시고 에어컨을 차라리 틀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더우셔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신경이 너무 좀 거슬려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더우면 에어컨 틀면 돼요. 예. 어우, 에어컨 나옵니다. 오, 벌써 시원해! 벌써 시원해! 자, 그들이라고 표현 쓴 것은 단지 자녀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와 또 누구요? 예, 우리 배우자 또 여기에서도 동료들 서로 부모들, 형제들 또 소그룹원들, 청년부원들 이렇게 기도원원들, 모세원들 서로에게 관계하는 것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독특함을 그들의 독특함을 완전히 인정하라고 그들이라는 3인칭을 쓰는 것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가치, 자녀, 동료들, 형제자매 이런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가치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확인시켜줘야 돼.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치 깊이 채워져야 하는 양동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에 계속 우리는 좋은 것을 집어넣어 주어야 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계속 채워주다 보면 결국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게 되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양동이가 두 개가 있어요. 마치 저울과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또 한쪽 양동이가 있는데요. 한쪽은 나에게 느끼는 좋은 점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나를 향한 안 좋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에 대해서 뭔가를 집어 던집니다.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너무 귀여워. 너는 이게 너무 잘했어. 너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반면 너는 이걸 잘못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똑같은 얘기죠.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하게도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쪽이 부정적인 면들이 점점 급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 끝자락이 바닥을 치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향한 안 좋은 평판들이 계속 나에게 쏟아질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해봐도 그게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나에게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 요즘 학생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은 참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심하면 공황장애라는 신식은 아니겠습니다만 발견된 것이겠죠. 그런 질병의 이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몰랐던, 그죠? 몰랐던 것인데 나중에 용어 정리가 되니까 이게 공황장애였구나. 그죠? 너무 걱정하고 이게 너무 자신의 어떤 자존감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앞서서 길을 건너기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면 잘못될까봐 운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잘못될까봐. 이런 것부터 아주 많은 어떤 현상들이 우울증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요즘 세대는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 젊은 소년이나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조차도 이런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반면 너는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환상적이야. 넌 정말 위대하구나. 그죠? 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장점들을 계속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계속 뭘 얘기합니까? 계속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날개를 계속 꺾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가족에서도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계속 채워주어서 이 내려간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을 던져주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리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은 최고야. 시작. 당신은 진심이십니까? 여러분 일부러라도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누구보다. 예? 봐요. 벌써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애써 분위기가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예?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져.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못 뜨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말하란 말이야. 진심으로. 눈을 뗄 수가 없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 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구려 참새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카페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한 어머니가 단골 어머니인데 참새가 저기 진입로에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서워서 못 만지고 그냥 나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참새가 죽어 있는데 자동차가 그걸도 모르고 한번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너무 자세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새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새의 죽음을 보면 이렇게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싸매면서 이렇게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순간적으로다가 뭐 양자 영역은 아닌데 확 과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철원감리교회 뒷마당에서 참새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막 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이걸 묻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 뒷마당에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밤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사모님? 그게 밤나무입니까? 목사님? 하여튼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뒤에 뒷마당에 그걸 다 땅을 파고 그거를 묻어주면서 그래 고이고이 가라 이러면서 막 되게 예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수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런 참새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들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창조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신이 만든 이 창조물, 특별히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진짜로 진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이 되셔도 우리의 멘탈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걱정의 문제들이 많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를 누가 감히 아멘이시죠? 왜 문제냐?
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쓰레기처럼 여겨지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갖고 왔던 그 모든 좋았던 조건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다 하더라도 왜 그랬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없이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설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의 살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체 나는 뭘 위해서 돈을 썼고, 뭘 위해 시간을 썼으며, 뭘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다 필요 없다. 그리고 혼자 외로이.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만큼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가치가 충분히 증명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 가장 고상한 이 복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모습들이죠. 우리 성도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이 있으면은요, 에스더도 위험해. 에스더도. 나이로 따지면 에스더도 위험하다니까, 지금. 그죠? 사라 안나는 어떡하실 거야? 가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두면, 나이의 기준을 두면, 에? 젊은 사람 되면 뭐이세요? 밖에 써붙일 거야. 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저 한 번 주세요. 말씀 한 번 주세요. 주님 축복 한 번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이명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한번 박수 드릴까요? 이명주 선생님 우리 두 딸 다 결혼하셨는데, 예. 여러분 근데 두 딸 결혼했는데 두 딸이 뭐 그럼 어른이야? 엄마 앞에서는 애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백구동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또 힘들면 안 되지만 힘든 얘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어려운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엄마 이래 그러면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너의 일을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엄마 같이 또 이렇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삼위일체, 삼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에 넣어가지고 꽝꽝꽝꽝꽝꽝 그냥 틀에 넣어가지고 가래떡처럼 쭉 자르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솜씨를 발휘해서 하나 만든 정말 엄청난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준비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아멘. 이런 말씀 보시니까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못해서 나를 만드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내 아이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할렐루야.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하고 여러분 화가가 그린, 미대생이 그린 그림하고 여러분 그리고 잘 나가는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는 차이가, 가격 차이가 완전 달라요. 제 거는 팔 수가 없어. 그냥 구겨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고로 저 그림 좀 잘 그려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닌, 버려도 되지. 제가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이 그림 좀 그려볼까? 오늘 영감이 떠올라. 그러면서 붓 몇 번 하면 얼마야? 부르는 게 값이야. 그렇잖아요. 예. 유명 화가는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뜨거운 걸로. 예. 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뜨거운 걸로. 예.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신 우리는 얼마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매길 수가 없어.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분들,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사실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기록하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무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당신이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눈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력서, 무슨 여권, 신분증 찾아보지 말고 주민등록 초본, 사본 이런 거 찾아보지 말고 십자가를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 동그라미 밑줄 짝짝 별표 10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귀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이에요? 강남입니까? 성북동이에요? 성북동? 의정부? 의정부 좋네. 호원동. 의정부에서 호원동이 제일 비쌉니까? 네,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저 보면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리는 게 뭐냐면, 전선주 목사님 의정부에 강남에 계신다는 거야. 왜요? 호원동 장난 아니라는 건 집값이 막. 그런가요? 제일 좋아요? 또 얘기해봐. 좋은데? 살기 좋고, 공기 좋고, 교통 좋고, 사람 좋고. 한누리 교회가 있어서 좋다.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제일 비싼 동네, 오케이, 뭐 강남 칩시다. 강남, 아유, 의정부라 그래. 또 강남이라네. 의정부 칩시다. 의정부 쳤는데,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은 신성일 씨가 살던 집이에요. 유명한 사람도 누구 있지?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몰라서 그래. 여기 남진이 살던 집이에요. 말하면서 너무 올라갔나? 누구 장로님 누구 얘기해야 되지? 누구 유명한 사람 누구 얘기해야 되지? 슈가? 여기 BTS가 살던 집이에요. 여기 슈가가 살던 집이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유명 가수가 몰라. 어르신들 아는 걸 얘기해줘야지. 누구 좋아하세요? 가수? 응? 아이언맨? 뭔 소리야? 응? 방탄소년단! 장로님, 방탄소년단이 살던 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값이 그래도 프리미엄이 붙겠죠, 아무래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고 계신다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팡이 내밀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불이 내려오지 않아서 낮낮이 동안 바알과 아세라 제발 불 좀 내려와.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단 쌓아놓고 물 갖다 붓고 재단에 뭡니까? 재물 올려놓고 주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려주셔서 그 땅까지 흙까지 그냥 싹을 태워서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짜 지금 살아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셀프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회가 아니라 진짜 믿습니까? 이게 진짜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니엘과 새치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섬길 수 없는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 기억하시죠? 믿음 지키다가 사자 밥에 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 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몰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유,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서, 난 너무 못돼서, 난 너무 부족해서, 난 너무 돈이 없어서, 난 너무 키가 작아서, 난 너무 못생겨서, 난 너무 교육을 못 받아서. 무슨,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 계셔서. 상상하지 마. 무엇보다도 상상 이상일 테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을 상상하지 마요.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 안에 보여줄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리밋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뭘 믿는 줄 아세요? 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직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에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사람 부족함 우리 다 깨져야 돼. 다 망가져야 돼. 우린 다 망해야 돼.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 지네? 내가 뭐 할 수 있냐고요? 에스도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2019년도에 대체 뭐 좀 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못한다고.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생각뿐이에요. 우리에겐 자원의 제한이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나의 가치가 있다면 내 잘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큰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크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예요. 마지막은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반주하고 저 민숙 청년 저기 드럼 쳐야지. 빨리 나. 마지막,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가치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시각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와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주의를 들여서 그들 안에 함께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요, 교제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에게 시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시간을 내고 쪼개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치를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이건 뭐 성적으로 사랑하고 만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더 올려주시기 위해서요.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부모들이라면 이렇게 자녀들 멀리 떨어지지 않겠죠? 더 애정과 더 사랑으로 가까이 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그러나 반면 귀찮으니까 오지마, 더러우니까 오지마, 이렇게 관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스킨십이 적잖아요. 뇌의 발달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큐베이터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해요. 꼭 마사지 같은 거를 돌리면서 기계를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요. 왜요? 그 어릴 때 피부적인 촉각이 없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촉각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하이파이브 하라 그러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허그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이게 안아주면서요, 서로가 서로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나갈 때 이제 막 인사하기 힘들어. 이제 요즘에는 인사를 안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하는데, 한 명 한 명 다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데 한 명은 괜찮아서 이분 어땠어? 그럼 벌써 막 지나가니까는 인사를 오래 못 하겠어. 잠깐 왜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막. 그래서 또 기다리셔야 되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물리적으로 안타까운데 뭐 그만큼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우리 서로 스킨십하면서 피부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론 요즘에 또 그 교회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아이들을 함부로 만졌다가 불쾌하면은 막 경찰에 고발하면은
꼼짝없어 또 요즘에는. 또 잘해야 돼. 그죠? 이렇게 동성끼리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뭐 무섭습니다 요즘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이들은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점 정리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에게. 지금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해주시고. 혼자 있어. 그죠? 예. 아멘. 예. 고아원을 가면 처음에는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울음소리가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요, 침묵한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아무리 울어도 누군가를 나를 찾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아원 전체가 보통 조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안아주면서 보담아주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때로는 스킨십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배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세 번째는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써 감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로 감사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그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방증이죠.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난 쓸데없는 존재인가? 나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왜요? 세상은 외로운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돌파구를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고요? 그것이 교회에서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예, 이웃들에게 너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라는 것을 말씀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면서 말로 또 피부로 그리고 시각권의 주의를 드림으로 그들의 가치를 키워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바뀌어도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있는데 야 그렇게 해서 누가 좋아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와 진짜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언어로 감사하는 것. 때로는 이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웃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 거를 삽니다. 2019년형 아니 2020년형 요즘 나오겠지 이제 좀 있으면 2020년형 그럼 탁 차를 탁 타가지고 계기판에 갖고 왔을 테니까 뭐 0000 뭐 1, 2 이렇게 찍혔겠죠. 기분 좋게 합니다. 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탑니다.
그럼 뭐 한 6, 한 7만 뭐 이렇게 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이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죠? 이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해요. 왜요? 많이 탔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이런 감가상각의 원리를 사람에게 대입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10년, 14년, 내가 지금 14년 살았으니까, 14년 살았으니까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내가 시각을 통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 내가 시간을 쓰고, 그다음 내가 피부로, 그리고 내가 말을 통해서 그 가치를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가치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한 식구로서, 교회 식구로서 1년, 2년, 3년, 얼마나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의 가치를 표현해 줘야 하죠. 뭐래요? 시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또 피부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잠언 1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이 선한 말은, 다시 한번 시작. 선한 말은, 한 번 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번뇌하게 되지만 선한 말을 하면 그 번뇌하는 모든 상황들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 하십시다. 말 잘 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지역 사회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는 교회보다 더 강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가족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아까 가족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특별히 약 40% 정도의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40% 이상의 아이들이 아빠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이미지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길러내고 아이를 양육할 때에 남자 또는 여자 한 명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심어 줄 수가 없다는 성경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요? 저도 부끄러워요. 왜요? 저도 사역에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저 사무실에도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 아직 못 만들었어. 일이 남았는데 마음 편하더라고. 왜? 그만큼 글쎄 뭐 얼마나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그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 여자가 둘인데 하나인데 헤어질 수 없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 같은 원리죠. 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이 부부의 신비,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둘인데 하나인데 둘이야, 이거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이 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야 건강하게 제대로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는 특별히 75%나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성공하는데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들의 돈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바로 뭐예요? 그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상할 수 있는 한 어른의 존재. 그것이 바로 그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부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잡힌 한 어른이 그를 인정해주고 키워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관심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에도 관심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비빌 언덕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비빌 언덕들이 되어 주어야 해요. 아유 목사님 다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막 이러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산물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의 모습은 과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요. 그죠?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신세 한탄 안 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의 포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오늘부터 그 사슬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대하는 방법이며 그것만이 이 땅 가운데 잘 관계할 수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